이제 지금 중요한 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제일 첫 번째를 남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남음이 없어야 돼. 근데 기억은 내가 하고, 잡념을 했구나. 막 쓸데없는 잡념들은 많이 했었구나 하는 거는 생각은 있는데, 그게 내용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그걸 이제 남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근데 집에까지 와가지고 그게 계속 고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이게 내 고민을 하는데 내가 생각을 해야 될 일이어서 그냥 생각하는 것과 영적 동요가 있는 상태에서 생각이 되는가.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화가 한번 확 몰아칠 때는 예전 같았으면 뭐 딴 거래도 이렇게 해갖고 주의를 전환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너무 커 보이잖아. 그지? 너무 크고 너무 내가 그 감각적으로 너무 많이 크게 느끼잖아. 근데 그게 훅 빠지고 나가면 어떻게 돼? 서늘해진다고. 서늘해지는데 그게 화가 뭐냐면 근육, 신경 이런 거를 늘어붙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게 행경막이 올라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늘어붙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굳게 만들었던 거죠. 화는. 체액을 고갈시키려니까. 체액을 고갈시키는 저기 되는. 근데 그게 화가 한번 훅 빠져나가잖아. 그러면 그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 여기가 풀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 그것 때문에 꽉 움켜잡고 있던 게 풀려야 되잖아. 풀렸어요. 풀렸어? 어깨 조금 가벼운데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내려갔어요. 왜? 제일 먼저 몸이 굳을 때 어디부터 오냐면 꼬리뼈 위부터 굳으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풀려갖고 이제 내려가는 거지,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확 내려가면은 이제 다리가 이제 가벼워지는 거지, 이렇게. 허리가 이제 안 아파지는 거예요. 지금 허리가 아픈 거는 이렇게 꽉 당겨갖고 아픈 거야, 이게. 이렇게 꽉 져갖고 있어갖고 아픈 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 순환이 이제 쫙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우리 공부가 희한한 게, 있는 거는 아무리 숨어져 있다 그러더라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나. 그게 참 묘야. 전혀 안 예전에 왜 그 머리 왜 위에 막 뭐 나고 막 그랬었잖아. 이부살님도 막 겁나게 뭐 떨어진다 그랬나? 뭐 한다 그랬나? 이건. 같이 저는 머리를 감고 나잖아요. 네. 그럼 모공에서 뭐가 나왔는지 어. 그거를 물대면 이게 마를 때 쪼그라들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요. 진액이. 소금으로 늘 한 1년 반 정도 소금으로 감았는데 조금 덜해졌거든요. 근데 요새도 있긴 있어요. 요렇게 있는데 여가 분실분실 이러던데요. 아니 그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지금 이제 백회가 움직이는 거야. 백회가 원래 여기는 백회, 여기는 하늘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두드려도 돼요? 응? 두드려도 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열리는 거 이제. 저는 이 여기가 처음 시작부터 여기가 완전 막 피투성이 낼 때 막 줄줄 흐르고 막 했는데 이제 이쪽은 거의 빠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화가 한번 올라올 때마다 아직도 그 속에 막 찌릿한 게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막 이렇게 하면은 피딱지기 같이 피도 막 엄청 가려워. 전생에 업이 두꺼운 게 그게. 그래요? 이만저만 두꺼운 게 아니야. 그래도 금생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닦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참 희한한 거지. 만약에 저렇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서 봐. 저걸 어떻게 고칠 것이야. 맨날 다 그지?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뭐하고 그래도 여기 뭐 계속 나오니까 모자 계속 쓰고 댕겨야지.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머리가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두툼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쫙 빠져서 가니까 아직도 이제 덜 빠진 거. 여기가 단단해요. 그렇게 됐어요. 좋네. 나는 아직 물렁물렁이야. 그래서 여기만 남은. 나도 옛날에는 지금보다 머리가 더 컸었거든. 조금씩 이렇게 부풀렀는데 얼굴이 대갈량군이 된 거지. 근데 이제 여기 좀 많이 빠지니까 조금 얼굴이 좀 작다고 하긴 그렇지. 그래서 아이가 옛날에는 막 겁났어. 대갈량군이었어. 소대가리만 했지.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며칠 전에 인명학이라고 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인명학이 원인을 밝혀내는 거잖아. 그 원인을. 근데 이제 인명학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게 인명학의 그 만들어진 그 체계가 있어. 그 체계에 맞춰서 사유 체계를 만드는 거야, 내가. 그냥 무적정 이제 그 사유 그냥 나오니까 그냥 나오는 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이제 인도 방식이야, 그게. 응? 인도. 우리나라는 그런 게 거의 발전하지가 못했거든. 우리나라는 전부 다 뭐 앉아서 뭐 깨달음만 추구하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진 않았잖아. 근데 그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불교는 굉장한 논리학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감정와해 기법도 어떻게 돼요? 그래갖고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지. 왜 감정이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 뇌에서 어떤 착각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시간, 죽음 이런 건 원래 없는 거잖아. 없는 건데 우리가 있다라고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지. 그 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고. 감정이 어떤 상태가 돼갖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시간이 흐른다라고 인식을 한다. 이런 것까지 다 밝혀냈단 말이야, 그거를. 그죠? 그게 처음에는 내가 생각을 할 때, 이제 인명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몰랐단 말이죠. 인명학이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사실 창피한 얘기인데, 인명학도 최근에 알은 거야. 인명학이라고 있는 것이 최근에 알은 거야. 누가 어떻게 하다가 인명학이라는 얘기를 하길래 도대체 인명학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야. 사유체계 자체가.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 감정와해 기법을 만들었을 때 그거하고 똑같이 한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나한테만 이런 현상, 감정와해가 나한테만 일어났느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일어났느냐, 그렇게 했었잖아. 그죠? 그 예전에 그렇게 하다가 그 오정동에서 우리 하다가 성화동에 왔을 때 내가 다시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응? 다시 산으로 들어가갖고 거기서 한 4개월 또 연구를 또 하고 왔단 말이야. 그때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산속에 들어가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온 거야? 아니 산속에서 아니고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서 그 초기 때는 왜 우리 다 막 엄청 힘들게 했잖아. 엄청 힘들게 했잖아.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또 그게 없어졌잖아, 그지? 그걸 싹 없앤 거예요. 왜? 이제 정말 이 우주의 보편적인 어떤 질서, 감정이 이렇게 생겨났다면 이렇게 하면 없어진다라고 하면 질서를 찾아낸 거거든, 거기서. 질서를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지.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 질서를 찾아서. 근데 그게 인명학을 보니까 인명학을 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 사유 체계를 돌렸더란 말이야.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나한테는 그렇게 됐어.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돼야 돼. 나 외에 우리나라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도 돼야 돼. 왜? 같은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그 두 번째거든. 나한테만 일어나느냐? 이 같은 종한테도 일어나느냐? 이 다른 사람한테도 일어나느냐? 이거 다 실험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도 했었고 그때 저 둔산동에서 사무실을 살 때 러시아 사람들도 했었잖아. 러시아 사람들도 그렇게 됐어. 러시아 기자들 왔을 때 됐단 말이야. 근데 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그때 뭐 공황장애니 뭐니 이렇게 왜 애 하나 오고 막 그랬었잖아. 그들 다 그렇게 갖고 됐잖아.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되느냐?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만 그렇게 됐으면 그냥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건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건 보편적 어떤 우주에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공식에 가까운 거지. 누구나 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되니까 공식에 가까운. 그게 이제 그 사유를 했던 거를 되돌아봐서 인명학이라고 하는 내가 그 책을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이런 방식으로 생각했구나. 왜냐면 내가 거기 한계가 완전히 하고 되지가 않으면은 그 사유를 멈추질 않는 거야. 끝까지 그거를 응? 한계를 붙잡고서는 계속 그게 내가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근데 이게 어떤 답이 나왔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러면 요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요것도 되나? 저렇게 생각했을 때 저것도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되나? 이렇게 막 사방에서 막 찔러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사방에서 찔러도 딱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야. 어? 그냥 원래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야. 우리가 몰랐을 뿐인데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건 내가 이거 진리다 아니다, 바른 방법이다 아니다라고 규정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 그지?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한번 잘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것이 이 우주의 자연에 있는 법칙이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니까,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니까 신체적 증상이 드러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면 신체적 증상이 드러나는 거야. 이걸 다 경험들 했잖아. 그러면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앞으로 내가 몸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전부 다 정신적인 문제였구나, 심리적인 문제였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추산을 할 수가 있잖아, 그지? 추산하고 있어. 그러면은 문제는 지금 이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를 먼저 제거를 하고 이제 같이 쌍수해야 되는 거지. 마음을 먼저 하면서 몸도 같이 다스려 나가야만 그것이 빠른 내가 변화를 통해서 내가 건강도 찾고 마음도 편안해지게 되겠지. 근데 우리는 마음은 안 하려고 그러고 몸만 편하려고 하는 거지. 마음은 어떻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그냥 몸 문제로만 돌려서 가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 임시방편으로 엄발에 오줌 넣기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해서 끝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어.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 댐에 툭 터졌는데 거기다 땜빵 하는 거야. 똑같아. 계속 땜빵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무너진다고 어느 날. 그게 이제 나이 먹어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고 나면 그때는 병원에서 어떻게 손 쓸 길이 없는 거예요. 응? 이거 어떻게 손을 써?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음이 없어진 만큼 세상이 편해지잖아. 편해지고 그러면 없어진 만큼 몸도 좋아지잖아. 그거를 근데 못 들어요. 제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그 나설 수 있는 기회. 그렇게 던지는 그 말에 내 관념이 그게 딱 단절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 길이 있는 걸 못 듣는 거. 제가 그렇게 하고 그냥. 그래서 너무 느낌이 오지. 예, 그런 말이 그 느낌에 예. 저 마음에서 저항하는 마음이 예. 딱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그게 저항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자기 마음 하나 때문에 그렇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그렇지. 영원히 그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공황장애에서 못 벗어나. 그렇죠. 거의 느끼면서 내가 지금 공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참 자기한테 어떤 기회라는 생각을 이렇게 인간은 못하는 그 사람이 뭐 어떻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지금에 와 있을 때 내 신념과 내 옳다라는 이것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길이 있는 거를 그렇지. 찾는 게 그래서 옛말에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근데 보는 눈도 없고 들을 귀도 없으면은 어쩔 수 없죠. 자기가 만약에 그거를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일단이라도 그럼 한번 뭐 관심을 갖고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물어봐야 되잖아. 전혀.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고쳐줄 줄 알겠지. 예수님이 고쳐줄 줄 알겠지. 근데 예수님도 제대로 믿고 하나님도 제대로 믿으면 그게 그러면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실천을 못하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불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게 지금 여 불교를 얘기를 하지 않잖아, 그지? 우리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마음 작용을. 근데 마음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불교야. 그러니까 모든 명상 단체나 어디고 가도 명상을 하든 뭐를 하든 전부 다 뭐야? 불교 용어를 다 써야 돼. 불교 용어를 안 쓰면 명상이 안 돼. 그렇죠. 거기에 한자락이니까. 거기에 네, 어떤 마음에 대한 모든 총체가 시발점이 그렇지. 그래서 이게 불교라고 하는 그 교단이 만들어져 불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게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야. 사실은 이게를 프로이드 심리학처럼 그렇게 풀었으면은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거야.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도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집에 뭐 이렇게 있으면 왜집 권사님네는 저런 게 맞냐, 저런 게 우상이구나,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 우상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그냥 인형일 뿐이고 그것뿐이다. 그렇지. 내 마음이 하나님 있는 거고 내 그렇지.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런 형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과연 이 성경책도 그 온전히 그 겉에 있는 그런 보여지는 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갈았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 정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랬네, 내 마음에 애들한테 이렇게 했네 깨닫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겉에 대한 거 가서 교회 가서 일수 찍듯이 찍고 막 하고 자기 잘나꾸면서 나도 저랬는데 이 생각은 남탓만 했잖아. 그렇죠, 나는 그렇지. 모르는 그게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참 신통이 열렸네. 신통 방통한겨. 그런데도 아직도 나는 봐봐. 그게 이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봐봐. 그게 그 사람들이 명색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응? 명색. 이름을 붙이고 그 어떤 형상에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고 했잖아. 그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야. 빠져나와서 이게 이게 내 마음의 작용이구나. 내가 이 마음속에서 이걸 인식하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단계. 그 공을 딱 끊어낸 다음에 그걸 딱 알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일체이심주를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게 내 마음의 조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야. 그걸 아는 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번뇌를 해결할 수 있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내가 키는 딱 진 거야. 보통 사람들은 명색이라고 하는데 그 12연기 중에서 그 무명, 행, 식, 명색, 그 명색에 끄달린단 말이야. 명색에 끄달리고 나면은 한 번은 거기 딱 붙잡히면은 못 빠져나오는 거야, 사람이.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 명색, 이거는 주의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데 실제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자기 내면에서 바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내 주의가 가는 거야. 가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반조를 딱 한 거지, 이렇게. 뒤로 회광 반조를 딱 한 거야. 반조를 딱 하면서 그 원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명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원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여실지견이라고 그래. 여실히 그걸 내가 깨달았어. 그러니까 밖의 문제도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끄달려 가지만 실제 가만히 보면 그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단 말이지. 그치? 내 문제야. 근데 내가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스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공부가 익어가고 깊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제3자 아까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진짜 답답하지. 응? 그렇죠. 응? 고구마 먹은 느낌이 들지, 물 안 먹고. 어째 저렇게 생각을 그래서 하는가. 이제 그 사람을 어. 보는 순간 생각하는데 저 사람 얘기하는 걸 몰라서 얘기를 안 했군요. 그렇죠. 나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런 길이 있다. 응. 길을 가르쳐 응, 주잖아. 응, 아, 그걸 못 듣는 자. 응. 그렇지. 네가 못 들으면 또 고들 거야. 그렇지. 그래서 본인도 집사람님이라고 네. 얘기를 해도 그 소리가 안 들리잖아. 그 네. 사람한테는.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불교라고 하는 그 한계성, 기독교라고 하는 한계성, 그렇죠. 그게 이제 명색인 거야. 예.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예. 근데 기독교와 불교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잖아. 없죠. 없죠. 예. 없어. 없는데 빠져 있는 거야.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거야. 개념에 집착되어 있는 거야. 그러고 또 명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에 집착되어 있는, 우리가 개념으로 집착되어 있는 것이 좀 뭐냐면 고정관념. 그죠? 예. 고정관념. 내가 또 믿는 거. 예. 이런 게 바로 명색이야. 예. 그래서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스스로 그걸 책을 보고 막 자기가 상처받아서 막 카톨릭에 가고 이게 그게 터지다 보니까 아는 경우가 있죠.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권사님은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모든 것 삶과 죽음 다 내 마음 안에 천하위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할래도 그런 거가 벌써 털어낸 사람도 있고 이제 그 사람은 또 그런 내가 그래 저 사람은 그게 딱 나도 저랬는데라는 게 나는 이제 알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 이 듣는 거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그렇죠. 이제 그게 바르게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소리도 네. 아무리 바른 소리라고 해도 바른 소리가 아니게 들리면은 그 사람한테는 바르게 아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잖아. 바르다고 해서 꼭 바른 것도 아니고 틀리다고 해서 꼭 틀린 것도 아니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그 소리가 들릴 날이 있겠지. 근데 이제 안 들리면 평생 그냥 안 들릴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불교, 기독교, 무슨 교 하는 것이 뭐냐면 다 자기 생각으로다가 지어낸 어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신기루와 같은 거거든. 사실은 생각을 내가 여태까지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 것도 동시에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 하나 올라왔다 하나 사라지고 하나 올라왔다 하나 사라지고 그것이 진짜 있는 건지도 없는 건지도 몰라. 그치? 그냥 신기루야. 신기루. 그냥 마음이 하나 올라오면은 거기 허덕이다가 있는 것처럼 허덕이다가 어느 날 거기 싹 빠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것도 못 느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유교니 불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명색에 해당되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이게 물병이잖아요. 그죠? 병이잖아. 야, 병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이름이 병이잖아. 그지? 플라스틱 병. 이 플라스틱 병에 우리가 이 형상을 가졌어. 이게 색이야. 근데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네이밍을 붙였어. 이게 명색이야. 두 개가. 그럼 여기다가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응? 그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못 붙이는 거예요. 왜? 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집착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명색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얼마나 이게 디테일한 거냐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명색이 그러면 아니냐? 또 다시 이건 뭐 플라스틱 병이 아니냐? 아니야, 플라스틱 병이야. 응? 플라스틱 병인데 내가 그 명색에 빠져 있을 때 플라스틱 병하고 명색을 벗어나서 명색이라고 하는 걸 벗어나서 플라스틱 병이라고 하는 것과는 응? 네.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응?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인식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야. 네. 당연히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플라스틱 병이라고 그러지. 돌을 통한 놈한테도 물어보면 플라스틱 병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거는 엄청난 극복 못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 그래서 이거를 극복 못하는 이것이 플라스틱 병인데 플라스틱 병이어서 플라스틱 병이 아니라 이름이 플라스틱 병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간에 거기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건 옛날에 우리 플라스틱 병이라고 했어. 근데 진짜 플라스틱 병이냐? 아니야. 플라스틱 병이 아니야. 아닌데 우리가 이름을 플라스틱 병이라고 해서 이것이 플라스틱 병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응?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하는데 명색이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닌데 명색에 대한 내가 붙들려 있는 내 마음은 거기서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응? 여러 가지.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집착을 끊어내는 방법이거든. 우리가 어떤 거를 사물 같은 건 이름을 한번 붙여놓으면 그 이름을 우리가 이름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름 속에서. 그렇죠. 그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름의 그 명색에 사로잡히는 거야. 명색에 사로잡히니까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근데 사실은 밖에 있는 이런 사물이 실제 이런 사물이 고정된 상태로 있지가 않다고. 원래 따지고 보면. 네. 그죠? 원래 따지고 보면 이게 고정되어 있지가 않고 이건 끊임없이 어떻게 돼?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지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 왜 이렇게 싹싹 해고 총 쏘면 막 싹싹 피하고 하는 무슨 영화지? 매트릭스. 네. 매트릭스에 보면은 그 막 사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막 그 숫자로 막 흘러내리잖아. 네. 그지? 지금 사실 우리는 이 사물들을 컴퓨터로 만들게 되면 전부 다 그 숫자나 뭐로 이렇게 다 형성된 거야. 그지? 그런 것처럼 여기는 파동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야. 파동이 전부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단면을 찰나지간에 탁 찍는 거지. 마음으로. 왜? 사물은 계속 연기적 현상이 일어나니까. 탁 찍어놓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 들여놔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지금 이거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 이거는 찍혀서 내 마음속에 찍혀 있는 거예요. 찍혀있는데 저것이 물병이구나라고 우리는 고정시켜 버렸어. 네. 응? 딱 고정을 시켜버린 거야. 근데 이건 물병이 아닌데 이름이 물병인데 우리가 그렇게 물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마음속에서 이걸 딱 고정시켜 놓고 물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와 같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상의 세계에 그러한 모든 거를 다 사진을 찍어서 다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응?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잠시도 멈춰있지가 않아. 왜? 자성이 없는 거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아닌 거로 끊임없이 만변하고 있어. 있는데 뭐예요? 만변하는 대상과 그거를 이제 육경이라고 그래. 육경과 육입처. 이거 외입처, 내입처. 내의 육근이 접촉을 하는 순간에 이게 탁 찍히는 거야. 그래서 이름하여 이거를 존재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것이. 근데 실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냥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주나 자연은 항상 변화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 고정돼서 이거는 이거다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없어. 이것이 불교가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인데, 이것만큼 위대한 물리학이고 양자역학이고 모든 것이 여기서 비롯된 거야. 그러니까 종교에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과학을 능가하는 그런 사상적 이론이 있다는 건 놀라운 거야. 정말 놀라운 거야. 이 세상이 고정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야. 이거 속성이 없다는 거야. 자성이 없다는 거야. 그게 왜? 서로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 연기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가 육입처라고 하는 거야. 육입처가 육경을, 육입처가 요걸 만났을 때
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찰칵 내가 사진을 찍어서 내 마음속에 딱 저장한 것이지. 그러니까 수많은 도시를 지나가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냥 흘러내리는 거지. 이렇게 파동으로 싹 흘러내리는데 나는 그거를 단면을 다다다닥 찍어갖고 내 마음속에 그 도시를 그려놓은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은 가상세계에 내가 그려놓은 시뮬레이션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이다, 우주는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도 아니야. 왜? 이 사물을 프로그래밍 시켜서 그 컴퓨터에서 그거 어떤 입체감을 살리고 물건을 만들 때 전부 다 그것을 수학적인 코드로다가 그게 수학적 소스가 들어가야지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학으로 다 해석해야 되는 거야. 자연을 해석하는 건 다 기하학이고 수학으로 다 해석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이 작동되고 있는 거야. 우리 몸에서. 수학, 기하학이 작동돼서 사물을 양자역학 이런 것들이 작동돼서 사물을 우리는 그렇게 이식을 하는 거거든. 응? 지금 이것이 2500년, 3000년 전에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만 그것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위대한 거야. 그래서 위대한 스승인 거야.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거의 틀에 이걸 가두는 순간에 이건 우리가 자신들이 스스로가 벽을 치는 거지. 이런 위대한 발견이 어디 있어. 우리 해봤자 서양의 그 철학이나 해봤자 불과 몇백 년밖에 더디야? 그렇잖아. 몇백 년밖에 안 돼요. 뭐 아리스토텔레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양반들 몇백 년밖에 더 되냔 말이야. 근데 이거는 벌써 3000년 전, 2500년 전 이렇게 이 우주의 본질을 깨달은 거야. 이 우주의 본질은 고정된 실체값이 없다는 거야. 이거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단 이거와 저것이 봐봐. 그러면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없다면 나한테 그런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지. 유기처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응? 그 육경이라고 하는 대상은 내가 그 대상과 접촉을 했을 때 그 대상이 내 마음속에 물상화를 만드는 거지. 내가 유기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게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유기처가 기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본인 거야. 내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지 이 우주가 펼쳐지는 거야. 그렇죠? 내가 없으면 우주가 펼쳐져야 안 펼쳐지지? 응.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먼저야? 우주가 먼저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우주가 먼저입니다. 아, 맞아. 틀린 거 우주 있으니까 나올 수가 있었잖아. 그지? 근데 뭐예요? 더 정확한 거는 내가 있음으로 해서 우주라고 하는 우주를 내가 해석을 해서 내가 해석한 우주가 나한테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은 각자 해석한 사회와 환경과 자연과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냐면 가치관이라고 하고 관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달라. 왜 그렇게 했어? 이 자연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 똑같은 걸 들어도 똑같은 걸 봐도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어떻게 정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어떤 존재가 다르게 입력되는 거지. 이 물병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인데요, 그렇지? 이게 존재가 됐단 말이야. 왜 존재가 됐어? 육입처와 육경이 만나서 이게 존재화가 된 거야. 이 모든 존재는 뭐 때문에 있어? 육입처 때문에 있는 거야. 이게 있어서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있으니까 있잖아요. 아니야. 이게 있어서 있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받아들여서 이걸 규정했기 때문에 있는 거라니까. 이게 바로 유식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유식사상이야. 응? 유식무경이라고 그래. 마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나중에 무소유처정에 가면 어떻게 돼? 아하, 이 육입처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이것이 소유하고 있는 인식을 소유하고 있던 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없는 거구나. 이거를 거기서 깨치는 거야,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은 그러한 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거였구나. 이걸 깨치는 거야. 그게 무소유처야, 그게. 근데 우리 이해가 안 되지. 나 여기 있는데? 그지? 나 여기 있는데 그 무슨 찐통 같은 소리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식이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란 얘기야. 의식에 아하 내가 인식하고 있구나. 인식하는 놈이 있었구나. 인식이 주체가 있었구나. 인식이 주체가 뻥 하고 사라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돼? 아 이런 연기에 의해서 육입처, 육경, 육시 이런 거에 의해서 18처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게 이게 식이 있으니까 내가 나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 이 식이 다 무너지면 내가 주장을 할 수가 없어지거든 나를. 이 식이 있어서 내가 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근데 따지고 보니까 모든 게 전부 다 그러한 매개에 의해서 존재를 했었던 거구나 하는 거를 딱 깨치는 거야. 그게 무소유처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할 때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대부분이 다 어디고 다 막연히 공부를 해. 그냥 깨닫겠다고. 그냥 깨닫겠다고만 그냥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다 이제 어떻게 하다가 뭔 또 이렇게 한 소식을 또 하는 경우들이 있어. 또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우리 여기 경숙보살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또 깨치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를 또 겁나게 받다가 보면 어느 날 문득 또,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 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 확 또 날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근데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냐? 그건 아닌 거야. 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딱 한번 하게 되면 여태까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한 거거든.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 막 스트레스 받았던 게 다 없어져 버렸네. 생각도 잘 안 나고 막 그런 경지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무슨 이런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깨달은 것 같이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깨달음이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응? 그러면 자기가 이제 마치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돼?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나면 자기의 일상이 돼버리잖아. 그리고 일상이 돼버리고 나면 이제 그때 오는 경계들이 막 부딪힌다고 와서. 응?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야. 점진적으로. 차제가 뭐예요? 단계, 과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단계와 과정을 밟아서 가면서 가야만 그런 경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극복되어져. 그 극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라지는 거야. 그 다음 단계도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아다리가 돼가지고 그냥 그걸 뭔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굳히기를 들어가고 마치 다 깨달은 것처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옳지가 못해. 그 다음 단계를 가봐야지 비로소 자기가 그 전에 알았던 것이 그 알았던 것도 자기한테는 첫 경험이니까 원래 첫 경험이 힘든 거예요. 첫 경험 하면은 길내기가 힘든 거예요. 첫 경험은 다 그렇게 그냥 간격해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스님도 뭐 그런 경험 없었겠어? 있었지. 응? 공부할 때 뭐 그런 게 딱 오면 막 깨달은 것 같고 막 기고만장하고 그러지. 진짜 근데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면은 기고만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마고일장, 법고일장이라고 하는 게 그 차제가 있기 때문에 마고일장, 법고일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과정이 있으니까 항상 마가 더 높은 거거든.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마가 항상 높은 거지. 우리가 한 방에 딱 터진다면 마고일장, 법고일장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단계를 가다 보니까 마가 점점 더 성하게 느껴지고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그 생각 감정이 떠올라 왔을 때 그 생각 감정을 쫓아가는 게 바로 마장에 휘둘리는 거거든.
그 생각 감정이 올라왔어. 올라오니까 아 스님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이 하니까 확 올라와서 생각이. 그럼 이상하다는 느낌 생각이 딱 올라와서 저 스님 참 이상하네. 왜 저런 말을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는 스님이 이렇게 걸어가면 아니 왜 스님 걸음걸이가 저지랄이요? 그리고 옷이 아래오가 틀리면 왜 옷을 왜 저렇게 입지?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가는 거야. 생각을 쫓아가니까 생각을 쫓아가면서 계속 지어내니까 어떻게 돼? 이제 단점만 자꾸 보이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점점 눈덩이처럼 그게 커져. 그러면은 여긴 아닌 게비요? 보따리 싸고 가는 거지. 응? 근데 자기가 그렇게 그 정도까지 그 경지에까지 갔으면 아 이게 되는 공부구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돼? 그런 생각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 감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생각 감정이 일어난 그 반조를 딱 해봐야지. 딱 마음을 돌이켜서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 감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비단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게 뿐만 아니야. 그 생각 감정이 현상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야. 왜 일어나느냐? 내가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지. 내가 이렇게 고요하게 있어도 되나?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 생각을 쫓아가 사람들이. 그러면 꽝이야. 아, 이런 생각이 왜 일어날까? 수행하는 동안은 응? 수행하는 그런 걸 다 극복하고 나서 그렇게 해도 늦지 않거든? 근데 그거 극복 안 하고 생각을 쫓아가는 것 같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항상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면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장 큰 게 불안과 이게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뒤섞이면은 인간을 자꾸 활동적이게 맹글어. 응?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인간이 살아온 방식이야. 근데 우리는 잠깐 멈춰서 이거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걸 고찰을 해봐야 되는 거지. 왜 그래? 도대체 왜 내가 이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내가 왜 이렇게 내 생각에 휘둘릴까? 꼭 그걸 안 하면 안 될까? 그걸 꼭 내 인생에서 꼭 지금 그걸 내가 꼭 해야 될까? 내가 그럼 그걸 갖다가 최악의 상황으로 이 현상을 최악의 상황으로 놨을 때 그러면 이건 아무런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거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밥상에 여기 막 멋있게 막 진수성찬이 딱 차려져 있어. 사형수야. 딱 차려져 있어. 몇 번 나오세요. 딱 하면은 사형당하러 가는 거야. 사형 이제 좀 있으면 사형당이야. 그럼 딱 앉혀놓고 자 밥상 딱 차려놓고 마지막 밥상이니까 잡수시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 하면 딱 차려줘. 차려주면 나 좀 있으면 죽어야 되니까 이거 먹으면서 똥오줌 싸면서 이거 먹을 수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걸 그쵸 먹죠? 그러면 어차피 좀 이따 죽는 건 따놓은 당상이야. 정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그렇게 후달리면서 이 마지막 만끽할 수 있는 걸 포기해야 돼?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뭐 조금 있다 나는 뭐 가는 거니까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누려야 될 거 아니야. 맛있게 먹고, 그지? 응?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그것이 다 휩싸이게 되면은 그 기회의 이익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될 일들을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야. 응? 그래서 막상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느 일정한 시점에 되면 번뇌도 거의 소멸되고 뭐도 소멸되고 하니까 헛뜻하거든. 왜 늘 얘기하잖아. 똥도 내 뱃속에 있을 때는 에너지요 꽉 찬 것 같은데 똥을 한번 넣고 나면은 뭐 허전하잖아. 뭘 더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렇듯이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짓누르고 있다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나면 어떻게 돼? 허전하거든. 그때 이제 사람들은 뭐가요? 또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스님이 뭐라고 그래? 먹다 남은 콩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하잖아. 다시 옛날 방식으로 또 돌아가는 거야. 허전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뭔가를 해야 돼.
하면서 학원 등록하고 뭐하고 벨리 댄스 배우고 뭐하고 막 또 뭐 여러 가지를 해야 그럼 뭐예요? 결국은 그 생각 감정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응? 그죠? 생각 감정을 또 쫓아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맨 밑에 불안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마저 좀 끊어내고서는 하면 안 돼요? 그지? 이거 다 끊어내고 해도 이거 다 끊어내고 하는 게 더 재밌고 즐겁고 응?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안 끊고 하면 어떻게 돼? 불안의 노예가 되는 거. 내가 불안의 노예가 됐어. 근데 내가 불안의 노예가 된 줄을 몰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야. 근데 여기서 벗어나자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옛날의 삶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그래 한편으로는 깨달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되니 이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왜? 주의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 이게 벌써 뭐야 이게 어디로 갈까요, 그제? 응? 뭐 청량리로 갈까요? 뭐 왕십리로 갈까요? 이렇게 벌써 나눠져 있어 마음이. 그럼 거기서 항상 갈등 속에 있는 거지. 근데 갈등만 해도 이 사람은 훌륭한 거예요. 갈등만 해도 이 사람은 훌륭한 거예요. 갈등 안에 사람들은 그냥 생각 떠오르면 그냥 쑥 가버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뒤돌아본단 말이야. 왜? 먹다 남은 콩에 미련을 둬서 그려. 옛날 방식 아쉬워 뭔가가. 그러니까 그 옛날 방식이 몸에 습관으로 배어 있어서 그래.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훈습이라고 그래요. 훈습. 다 훈습 때문에 우리가 조지는 거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그 훈습에 후달려가지고 거기서 어긋나 버리면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다 헛수고요.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 훈습 하나가 이놈이 그냥 소용돌이를 맹근다니까, 태풍을 맹근다니까, 모든 걸 잠식을 해버려. 1%의 부정이 99%의 긍정을 다 잡아먹어버려. 1%의 업식이 99%의 반야를 갖다가 다 그냥 무명 탐진치로 다 그냥 뒤집어 씌워버린다고. 자기가 그렇게 되는 줄은 몰라. 자기가 그게 바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중생의 삶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 항상 그런 마고일장, 법고일장, 이게 우리처럼 뭐 단숨에 깨닫는 게 아니라 점진적 수행을 가는 차제적 수행을, 그러니까 구차제정이다. 차제잖아. 응? 이 과정을 이렇게 과정 따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한 어떤 그 유혹에 노출되지. 그래서 이게 마고일장, 법고일장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게 없는 사람들, 무조건 깨닫겠다라고 하고 막 대드는 사람들은 그거는 옛날에 삶을 살았던 방식으로 대드는 거거든. 그죠? 옛날에 살았던 방식으로 대드는 거야. 그거를 이제 놔야 되는데, 일단은 시작했으면 놔야 되거든. 시작하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돼. 그걸 이제 우리가 서원이라고 그래. 서원과 원력은 내가 세우는 거야. 내가 세우는 거지만 일단 딱 들어가 앉으면은 그 서원과 원력을 놔버려야 돼. 응? 왜? 위성이 처음에 팡 쏘면 어떻게 돼? 쫙 추진체가 돼가지고 쫙 날아가잖아. 날아가다 어느 순간에 되면 추진체를 딱 떨어뜨리지. 왜 추진체를 딱 떨어뜨린 다음에 어떻게 돼? 일정 궤도에서 무한 동력을 사용하잖아, 그지? 계속 지가 혼자 놀잖아, 그냥. 와 마찬가지인 거야. 이 서원과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앉기 전까지만 필요한 거야. 응? 그 자리에 딱 앉으면은 그때는 추진체를 원력이고 서원이고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이미 가고 있으니까. 가고 있으면서 열차 타고 안에서 열차 안에서 막 뛴다고 서울 더 빨리 도착해요? 아니잖아. 저만 힘들어? 저만 그냥 애 타고 저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 아닌 게 비하고 느린다고 다음 역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잘 모르고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이 낭패를 보는 거예요. 맨날 다 그런 이제 헛생각으로다가 일생을 소비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일생을 그렇게 소비하는지도 몰라. 자기는 부처님 공부, 불법을 열심히 공부해갖고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진짜 해야지. 진짜 해야지. 왜 헛수고를 하고 있냐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우리 부처님 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번뇌로부터 없어져? 아니잖아. 하나님 예수님 한다고 해서 내 괴로움이 사라져? 아니잖아. 어? 이거는 내 코로 내가 숨쉬고 내 팔 내가 흔들어야 되는 거요. 이미 다 모든 사실을 다 밝혀냈어. 경전이고 어디에 다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부처님 함부로 부리짖는다고 해서 부처님이 와가지고 관세음보살이 와서 너는 됐다 이렇게 하겠냐고.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오는 미륵은 미륵 보살이 이제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하생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두가 미륵 부처님이 되는 거야. 결자해지거든. 지 마음의 업장은 지가 닦아야 돼. 지가 엄마 업장, 아버지 업장 못 닦아주어. 한 이불 속에 사는 신랑하고 와이프라도 그거는 해줄 수가 없는 거요. 지 코로 지가 숨 쉬는 거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대신 숨 쉬어줄 수 있어? 내가 부모님 대신 내가 똥 눈다고 부모가 시원이야? 안 되는 거잖아. 그거 다 내 코로 쓰고 내가 저기 해야 되는겨. 아니 내가 밥 먹는다고 우리 부모님이 배가 불러? 아니잖아. 에?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그지? 내가 못하면은 말짱 꽝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차제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수행을 해서 가면은 이게 도달이 빨라요. 이게 둘러가는 것 같아도 이게 더 빨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수행력이 깊어져. 근데 뭐를 깨닫겠다고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불알에 그냥 요랑 소리 나도록 뛰댕기는 놈들은 뭐 대가리에 든 거는 많은데 든 거는 많어.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얘기는 잘하지. 된 것과 아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 우리는 되려고 하는 거고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참 묘한 게 이론도 훌륭하고 논리도 훌륭하고 진짜 너무너무 탁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체득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경험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야. 경험 못하면 다 마구니의 마설이야. 그것이 내가 딱 체험과 체득이 되는 거야. 이건 대단한 거야. 진짜 인류 정신 문명, 진짜 문화에서 진짜 인간이 그러한 것까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수 멸정까지 갈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경천동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과학이고 뭐가 따라갈 수가 없어. 이거를 의식이 그렇게 된다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 이게 아는 거와 되는 거가 틀린 거야.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해주신 말씀을 가르침을 받되 내가 그걸 하나씩 단계로 내가 체득을 해나가면 늦어 보여. 사람들은 금방 깨달으면 될 것 같아. 그 사람들 맨날 돌아다녀봤자 금방 깨닫들 못이야. 평생 그 지랄하다가 인생 조지는 거예요. 병풍대에서 향나 맡아 나중에. 에? 나이 먹어서 다 아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어디서 공부를 얼마큼 했고 내가 금강경이고 몇 독을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어느 스님은 내가 알고 누구 스님은 그게 깨닫는 거고 지가 못 깨달았으면 그게 뭔 중요하냐고. 그게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일본말 써서 가오다시라고 그래. 가오다시. 응? 가오 잡는 거지. 그 가오 잡아서 뭐야? 불교는 무조건 체득, 체증, 증득 이거 아니면은 명함을 함부로 내밀면 안 돼요. 쪽팔린 줄 알아야지. 지가 아는 지식으로다가 남한테 막 떠들어대? 명함 내밀면 안 되는 거야.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사람은 수치를 몰라. 요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가끔 있을 거예요. 무슨 사업하면 금방 돈 번다고 막 해갖고 막 와서 돈 빌리고 뭐 하고 그래요. 직장생활을 잘하는 사람한테 와서 돈 빌리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업한다고 막 그래요.
근데 쫄떡망하고 나이 먹어가고 가만히 쳐다보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래도 연금이라도 타갖고 살아. 그냥 그래도 집도 마련하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아. 그놈은 맨날 다 그 지랄하고 꿈도 못 깨고 나이 먹어서도 계속 무슨 좋은 아이템 있다고 연병을 떨고 돈 꾸러 다닌다고. 그치? 그런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그거요. 점차 차제 이렇게 차제로 이렇게 가면서 공부를 해야만 진짜 그것이 한 방에 돈 이렇게 갖고 한 방에 돈 부따리 그냥 확 잡아. 이게 아니라 자꾸 가는 거. 이게 더 빨라 보이지. 들을 때는 이게 금방 돈도 빨리 될 것 같고 금방 이게 뭐가 될 것 같아. 근데 이건 안 돼야. 평생 살아도 안 돼야. 근데 차곡차곡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쌓여. 수행력이 쌓여. 쌓이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쌓인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그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번뇌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게 더뎌갈 것 같아도 이게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더 빨리 안정을 얻어. 그래서 우리는 점차 수행, 차제, 과정 이런 수행을 해야만 천천히 한 개씩 내가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감정을 항상 쫓아가지 말고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걸 이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데 신수신법이지. 신수신법을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신법이 아니라도 그냥 회광반조를 해서 그 원인이 되는 거를 자꾸 공부하고 사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 원인이 뭔지를 내가 머릿속에 또 이 원인이 뭐지 하고 왜 그러지? 하고서 멍멍이가 그런다잖아. 돌멩이를 딱 던지면 띨띨한 멍멍이는 돌멩이를 쫓아간다잖아. 근데 똑똑한 멍멍이는 어떻게 해야 돼? 던진 놈을 갖다 물어버린다잖아. 그지? 응? 던진 놈을 갖다 쫓아가서 무는 거예요. 그러면 돌멩이를 던져놓으면 우리는 그 던져지는 생각 감정을 쫓아가서 뛰댕기는 거예요. 전국을 누벼 이거 갖고. 응? 막 미국도 가고 막 이리야 사람들이. 인도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래. 왜냐면 내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지? 나 앉아갖고 딱 반조만 딱 해보면은 그럴 까닭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못하니까 미국 가서 누구 만나네 달라이라마 만났네 뭐하네 달라이라마 만나면 뭐 할 거야. 지가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지. 아니 내가 안 가 달라이라마 안 만나도 여기서 깨달으면 달라이라마하고 내가 파수공행해갖고 손잡고 맞잡고 가는 거야. 옛 부처와 지금 부처가 같이 손 붙잡고 가는데 그거 가갖고 볼 일 있어? 그지? 내가 여기서 모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다 했는데 달라이라마 만나고 절하고 같이 사진 찍어갖고 나 이 사람 만나고 왔어 하고 자랑할 이유가 있어? 그런 아무런 까닭이 없는 거지 그게.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 그게. 응? 뭐가 그렇게 궁금이야.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 그런 식으로 차제. 지금은 생각 쫓아가지 말고 생각이 왜 이렇느냐, 바람이 왜 부느냐, 마음이 왜 움직이느냐, 아 이게 연기구나 모든 것이. 그런 거를 탐구를 하다가 보면 알아줘. 자기가 깨쳐줘. 자꾸 그렇게 거기다가 내가 의식을 딱 박아놓고선 계속해서 그거를 탐구하고 또 공부하고 탐구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아 이 모든 게 연기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구나. 아 우리 여기 이 집사님 바로 얘기하잖아. 그치? 그치? 이 집사님 딱 깨달아가지고 다 내 마음속인데 내 마음 떠나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왜 지 마음속에서 다 일어나는 걸 왜 자꾸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